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대를 하나님께 쓰시는 나시린같이 준비시키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을 받게 되고 영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으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4대, 40년, 400년 이 사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여겨서 보고 찾아보고 했죠. 그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열왕기하 1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게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입에서 후손에서 후손 4대 나온단 말이죠.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여기도 4대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였고 다윗 왕도 40년간 통치하였고 솔로몬 왕도 40년간 통치하였고 이 4대, 40년, 400년 이런 단어가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승천시키지요. 그 에녹의 4대 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서 제2의 시조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방 여자였고 과부였던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 베들레헴 마을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보아스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그 룻의 4대 만에 다윗이라는 거목이 나오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케이스가 제 눈에는 여러 군데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 1대고 제가 2대예요. 제 아들이 고신대학 나오고 이제 3대 목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들에게 불러서 아들 며느리들 보고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4대 얘기 나온다. 네가 3대다. 너 미국에 가라. 우리 태어날 손주를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자. 시민권 태어나서 미국에 혜택 보자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시민권자, 미국 들어가서 시민권 받으면, 정치할지 뭐 할지 모르지만, 정치권에 올라가면 장관 되는데 대통령 아예 출마 자격 자체가 없어요. 미국에 태어난 시민권자라야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가서 시민권 받을 영주권 받고 시민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혜택도 많이 안 되는데, 미국과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정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 태어나서 나시린같이 키우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가라니까 저희 아들도 굉장히 황당하죠. 영어 토플이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다가 아빠가 확 밀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국 들어갔어요. 13년 전쯤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손자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최성아 장로님 계시는데요. 최성아 장로님 잘 아시는 예비역 대령님이 장로님으로 안양에 계시는데 그 장로님 만나서 제가 복음 얘기를 쭉 했더니만은 목사님 예비역 장성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거기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 광림교회에 갔거든요. 갔더니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장관까지 하신 분 금방 그만두신 분이 사복 입고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별 4개 출신, 이분은 별 3개 출신, 별 2개 뭐 이래 쭉 하는데 그게 수십 명 앉아 있으니까 별이 몇 개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매주 해달라는 거죠. 매주 이제 제가 장군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군 되느냐 물어보니까 대령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상이 별 다는 거는 내 선을 떠났대요. 그건 위에서 알아서 별 달아줘야 된대요.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부종합청사대 가서 1청사, 2청사 말씀 전하고 고위직 있는 분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할 시간 많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들어갔으니까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관님, 차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장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으로 올라가는데 차관보, 실장, 차관보, 차관, 이제 장관은 위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지. 내 선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알겠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태어날 손주를 엘리트 코스로 밝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최선 다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자 태어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실력은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양쪽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미국에 13년을 보냈고 이제 아들은 영주권자가 됐고 며느리하고 영주권자가 되고 이제 시민권 신청하면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석사가 되었고 제가 그 참석하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애틀란타에서 박사학위도 밟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손자 박이룸은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 DC 쪽의 버지니아에서 시민권자로 태어났고요. 지금은 11살이 됐는데 그 애리조나 있을 때 2살과 3살 그 사이에 저희 손자 박이룸이가 산토끼 노래 부르는 거 한번 잠깐 한 30초 되는 걸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알밤을 깨러 간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알밤을 깨러 간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손자가 지금은 이제 자라서 미국에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5월 달에 졸업을 해버리더라고요.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1학년 11살인데 학원 가입을 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가입을 받지 않는데도 공부를 잘하고 영재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 임지연 선교사가 아이를 잘 키워주고 있고 또 너무나 고맙게 키워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학교를 기도하고 보내고 하는데 앞으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시면 정치계 진출해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기도를 깊이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4대가 뭐지? 이런 걸 봐갖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희 장인 장모 1대, 제가 2대, 저희 아들이 3대, 그럼 4대를 준비해보자. 이렇게 해서 미국 보내는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손자가 영적인 사람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나실인같이 키워내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응답을 제가 받고 저희 아들을 보냈고
또 그렇게 태어난 저희 손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배경이 있어야 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확실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됐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틀란타에서 어느 교회를 빌려가지고 건국전쟁, 이승만 영화의 그 건국전쟁에 대한 영화를 3월 23일 날 보았다는데요. 영화 감상문을 선회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저희 아들이 선회했는데 저희 아들 박효신 목사는 장려상을 받았고 손자가 박이루미가 선회했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조선일보 미국 신문이죠. 애틀란타의 그 조선일보에 났고 또 조선일보 건국전쟁 심사평에서 심사위원장이 이렇게 써줬고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또 써줬는데 제가 심사위원장님이셨던 심사위원 김태영 박사님이 저희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초등학교로 갓 졸업한 만 11세의 박이름 소년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18편의 글 중에서 단 하나뿐이 어린이의 글이라 반가웠다.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기념관과 동상이 미국에 3,000개나 된다면서 한국의 건국 대통령은 완성된 기념관 하나 없으면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한국에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그게 한국 사람은 원래부터 잘 살았다고 생각했었단다. 그런데 이번에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게 다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사람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루미는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 한국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응모의 글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은 듯하다. 이번 영화를 보고 오늘날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의 노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훗날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되겠다고 포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진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영화를 더 많은 초중 고등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이루미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박요셉 씨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고 주최 측에 따르면 응모자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박이룬 군은 원래 초등학교 갓 졸업 11세로 유일한 10대 응모자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름이가 그 감상문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건국전쟁 영화를 본 박이룸이라고 합니다. 제 영어 이름은 세무엘 박입니다. 저는 축구와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야옹이와 애기라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8월 6일에 버지니아의 페어팩스라고 하는 도시의 한 병원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전 2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뷰포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링컨 대통령과 조지 워싱턴 등의 미국 대통령 같은 위인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거의 몰랐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할아버지께서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 건국전쟁은 손자인 저희 꼭 보여주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번에 건국전쟁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3월 23일 토요일 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가르쳐주던 덕분에 한국말을 잘하고 잘 쓸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제가 이 영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화가 저처럼 어린 초등학생이 보기에 어렵고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미있었고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아빠는 항상 저에게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신 많은 조상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은 어린 아이지만 자라나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할아버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70년 만에 완전히 바뀐 두 나라.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맨 처음에 누가 우리나라를 건국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미국 역사를 가르쳤고 모든 것이 미국 관점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이 건국 대통령이었기에 3,000개의 동상들과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있기는커녕 동상이 단 한 개도 없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토지개혁과 가난한 나라이지만 교육의 20%의 예산을 투자해서 저와 같은 어린아이를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있을 수 있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위인전에도 잘 없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슬펐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 중 또 하나가 대한민국 여자들이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프랑스와 스위스보다 앞서는 것이었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초대된 다른 나라 지도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뉴욕에서 카퍼레이드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방학 때 여러 번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촌들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처럼 원래부터 잘 살았던 선진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분은 노력과 헌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애틀랜타 조선일보에 났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거기 애틀랜타 갔을 때 심사위원장이셨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국전쟁 시사평 김태형 박사님 이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김태형 박사님 이 책을 저희한테 선물해 주셨고 저는 또 제 책을 김태형 박사님께 전달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그 애틀랜타에 있는 크리스찬 타임스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저의 그 인터뷰를 한 면에 실었고 또 뒷면에 또 절반을 실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가 크리스찬 타임스 신문에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종호 어르신과 백사무엘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찬 신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되신 한상금 사장님과 또 이윤태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셨던 명예시민권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이재성 부회장님께도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그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 애국자 어르신들이 국내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하니까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거 볼 때, 아, 대한민국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해외에서 교포 어르신들, 목사님과 장로님, 중직자들이 저렇게 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시는 그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후손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손자를 제대로 키워놓고 후대를 제대로 키워놓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해서 이래 하고 있는데 저의 그 아들과 손자의 일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1대, 2대, 3대가 힘을 합쳐야만 제대로 된 후세들, 우리 손주들, 증손주들 키울 수가 있어요. 미리부터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을 키워놓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이 박용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믿음으로 키워내셔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